네,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80주, 오늘 80번째입니다. 1년 반 이상 정도 이어온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새해 첫 주일 또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듣게 되는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새해를 시작하는,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귀한 도전이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명령인지 봅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 또 만민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나 만민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대적인 배경을 따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방인 모두에게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 선민사회, 선민의식 이런 거에, 그런 우월의식에 젖어 있었던 사회였지만 주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대상자 그가 누구인지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만민이라는 의미, 만민, 온 천하, 예외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인상이 좋은 사람이든 인상이 좋지 못한 험악한 사람이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경험이 좋은 간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나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간증이 내가 전해야 될 진짜 핵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그분의 나의 주되심, 그분이 나의 주되심이라는 그 복음. 사실은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해서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날 위해 승천하셨고 해서 나는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그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좀 전파해 보는 게 어떻겠니?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조금 더 열심을 내보는 게 어떻겠니? 마음이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번거롭다고, 귀찮다고, 혹은 창피하다고, 혹은 여건이 안 된다고 핑계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맞아요. 올 한 해 열심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그 주님이 내 주되심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2024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분명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내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어쩌면 종이호랑이 혹은 그림의 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 내 습관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복음이라면, 그런 힘없는 복음이라면,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면 누가 그 복음을, 누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광고의 문구처럼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복음이라면, 우리도 주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면 누가 그것을 듣고 신뢰하겠습니까? 해서 나를 먼저 움직이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는 주제의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 선명한,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2024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노라 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 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단지 영혼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올 한 해 2024년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도우심, 주의 인도하심, 주의 건지심, 참된 구원, 구체적인 삶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학교에서건, 사람과의 관계에서건, 복잡한 문제로부터건, 힘겨운 상황으로부터건,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 그 구원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구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님을 믿는 자, 믿고 그 주님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혹은 능력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된답니다. 귀신은 믿는 자들, 구체적으로는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던 세력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행진을 막아서는 세력 모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삶을 잠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 걱정거리들, 두려움들 혹은 염려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간혹 붙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여러 유혹들, 시험들, 시련들, 때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심지어 뒤로 뒷걸음질 치기도 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신앙의 여정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흔히 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새 방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외국어를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외국어.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다른 언어,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생전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외국어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그런 표적, 그런 능력이 주어진답니다. 아무리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내 입술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2024년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고 방법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능력이 약속되어집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약속은 사도 바울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죠. 사도행전 28장 3절과 5절을 이어서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이렇게 약속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께서 늘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역시 제자들의 사역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성취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죠. 사도 바울은 열병 걸린 사람, 이질에 걸린 사람 낫게 하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금 살려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통해서 새롭게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강건하게 되는 그런 한 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좀 복된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2024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이런 약속들이 귀신을 쫓아냄, 새 방언을 말하게 됨, 해를 받지 아니한 병자가 낫게 됨, 이 모든 약속들이 당시에만 해당되는
이제는 효과가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능히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표적,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네, 새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표적들, 이런 능력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이런 능력, 표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분의 주되심,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능력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왜 내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내게는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날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표적이, 그런 능력이 나타날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겁니다. 분명 지금도 악한 세력은 여전히 믿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 믿는 자들의 믿음의 행진을,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방해할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분명 그럴 겁니다. 때로는 그런 방해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런 복음의 증거를 막는 세력들 분명히 이기게 될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노라라고, 그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더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참된 주님 되심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고 삶이기를, 그런 새해이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올려지사라는 표현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사가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이 이렇게 높이 들려지신 겁니다. 누가 주님을 높이 올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리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렇게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올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올라가려고 그러다 떨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평안하고도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사실을 전파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물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표적이, 증거들이,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전에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다짐했던 것처럼 2024년이라는 새로운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역시 주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더 이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작심 3일에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3일이라도 어딥니까? 그리고 또 작심 3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3일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분명 우리의 1년이 그렇게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루 다니며, 아니 두루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한두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두루 다니면서 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그렇게 방에 처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적어도 한두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어쩌면 우리 신앙 여정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환경이나 무슨 여건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내게 있는 그런 불순종이 가장 큰 장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의지함,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표적, 놀라운 능력이 실제 내 삶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2024년 정말 복된 삶이고 가정 그리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